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의 씨앗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 자체가 희귀해진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유 모를 불안감, 갑작스러운 공황, 마음을 짓누르는 압박감,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시련 앞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마음의 희망을 잃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탄이 가장 끈질기게 노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자동차나 집, 통장의 잔고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을 훔쳐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무너뜨리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까요? 바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평생 붙들고 기도해온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쏘아대는 의심과 두려움의 생각들입니다. 성경시대의 불화살은 단순히 불만 붙인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화살촉에 독을 바르고 불을 붙여 쏘았기 때문에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 나무 방패를 물에 흠뻑 적셔서 사용했습니다. 불화살이 젖은 나무 방패에 맞는 순간 불이 꺼지고 그 위력이 사라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예를 들어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건 틀림없이 암일 거야 하는 죽음의 공포를 심어줍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너는 실패자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정죄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이 어려움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라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로마 병사처럼 물리적인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생각이 엄습할 때 우리는 즉시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사탄이 쏜 불화살은 힘을 잃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심각한 질병을 진단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에 감사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 건강도, 가정도, 재물도, 관계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라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모든 것을 지탱하는 뿌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듭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특정 사람이나 교회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믿음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 영광의 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낙관주의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소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신념체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거는 결단입니다. 지금 삶의 큰 위기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 믿음을 잃고 절망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어디서 넘어졌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모든 세포와 조직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당신의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혹시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